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아무나 복음을 받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복음을 듣고 싶죠.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은 양심적으로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은 뭔가 모르게 큰 능력을 받아서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은 진짜 인간답게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은 뭔가 학벌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살고 싶고, 거기에 맞는 그리스도를 찾죠. 네, 그래서 우상이 되고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굉장한 칭찬을 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네, 이 은혜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살든 내가 모르든 살면서도 모르고 모르니까 답답하고 방황하고 길을 잃었던 우리의 인생이 답을 낸 겁니다. 아,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지나고 보니 내 모든 과거와 내 모든 문제와 사건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완벽한 주권 속에서,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이게 발견되어지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몰랐던 나에게 있는 최고의 가치와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완전히 흑암이 무너집니다. 가려져 있던 나를 찾은 거죠.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뭡니까? 굉장한 영적인 사실들을 회복시키죠. 그러면서 믿음을 또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시간표에 맞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평안하고 여유 있고 안식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우리는 쉬어야 될 것 같지 아니에요. 진짜 쉬는 거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거의 모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롭고 안식할 수 있는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정도가 아니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그것만큼 참 살아야 될, 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전도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오. 자, 오늘 여러분 안식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그럽니다. 6년 동안 소출하고 1년의 땅은 쉬어라. 그래서 안식년. 예, 1년 동안 왜 쉬느냐? 땅이 뭡니까? 자기의 자양분을 다 6년 동안 다 빼앗겼기 때문에 땅이 황폐해져 가는 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거예요. 복원. 원래 땅의 기력을 회복시키는 그 시간이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안식년은 땅을 전혀 기간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땅이 사막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옥토예요. 옥토. 얼마나 옥토냐. 무엇을 심든지 크게 자랄 수 있는 옥토예요. 영양분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그런데 미국이 그 캘리포니아 땅을 개간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마지막에 가장 위기의 때에 식량 생산을 위해 지금 비축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풍성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지금 아마존이요, 여러분 위성 사진을 보면 구멍이 뻥뻥 뚫렸습니다. 허파가 구멍 뚫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지구의 산소 공급, 지구의 허파, 지구의 이산탄소를 굉장히 줄이는 이 장소가 아마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마존이 이제는 이산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 그 정도로 완전히 개간시켜놨고, 완전히 개발시켜놨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르죠. 사람은 끊임없이 멸망시키고 끊임없이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은 계속 회복시키는 쪽으로 가죠. 창세기 3장 인간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창세기 6장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쓸어버리는 거죠. 창세기 11장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느 정도 대적하냐? 영원히 하나님 없는 상태를 만들겠다. 그 정도로 인간은요 끊임없이 멸망 가운데 가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 욕심, 그 정욕, 그 타락된 죄성을 넘어서 끊임없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내 상처에 묶여 있으니까. 내 과거에 묶여 있으니까. 내 생각이 묶여 있으니까. 내 육신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뭔지 전혀 이게 보이지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내 생각 버리면 돼. 내 방식 버리면 돼.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상처받은 것 같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 미디안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마라. 내 방식대로 살지 마라. 내 생각대로 살지 마라. 어차피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그래서요. 철저히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라. 그 시작을 해라. 그게 호렙산이에요. 이제는 진짜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를 찾고 정말로 내 삶을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회복해라. 그게 호렙산이에요.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대면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서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있던 육신을 향해 있던 뭡니까? 내 모든 이 성공을 향해 가던 내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거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호렙산. 살려고 몸부림칠 이유가 없는 호렙산. 그렇죠.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칠 이유가 없는 호렙산.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는 내가 너를 조종하겠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역사하겠다. 이제는 내가 진짜로 너와 함께하겠다. 이제는 참으로 네 인생에 완전히 내가 사로잡고 너를 인도해 가겠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내려가서 그 애굽인의 손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제 네가 가라. 네. 그러면 그게 진짜라면, 그게 진짜가 맞다면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두렵지 않겠죠. 그렇죠. 이 비밀을 가진 사람 앞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네,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뒤에서 굉장한 힘으로 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문제와 사건을 전부 응답과 축복으로 만들어 놓겠죠.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다. 두려울 게.
거기에 내 가정, 내 자녀, 내 경제, 내 미래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다. 그 영적인 상태를 회복한 자를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뭡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사람은 육이 있기 때문에 소진돼요. 사람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기력이 쇠해져요. 사람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유괴당한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이게, 예. 여자들이 밤에 가다가 살해당하고 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뭔 생각이 듭니까? 안 그래요? 미국에 FBI 다니던 친구가 자기 자녀들은 뉴스 못 보게 만듭니다. 뉴스 보지 마라. 왜냐? 자기는 그 뉴스에서 나오는 거에 100배, 200배 사건들을 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세상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스트레스예요.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로 내 인생을 끊임없이 구렁텅이로 몰고 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시스템이에요. 거기서 날마다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안식년을 회복해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안식의 상태를 회복해라. 그게 첫 번째 예배 아닙니까? 예배. 두 번째 뭡니까? 나 홀로 안식의 시간을 가져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나의 영적 시스템을 회복해라. 현장을 절대 살려낼 현장 시스템을 회복해라. 그게 안식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황폐돼, 영이 황폐돼 있죠. 마음이 피폐돼 있죠. 삶이 무너져 있죠. 똑똑할수록 무너져 있거든, 삶은.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 있거든. 흑암은 반드시 역사하잖아요. 그걸 누가 막겠어요? 그러니 그 속에서 실제로 내가 늘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해내는 이 안식년의 축복을 못 누리면, 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리겠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첫 줄에 안식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능력을 갖추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가나안 땅을 살릴 힘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시간마다 이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면서 참된 안식을 체험하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전부 다입니다. 내가 그 속에 있다면 살립니다.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립니다. 그걸 못하게 만드는 내가 만든 삶의 시스템 속에 있는 것. 그걸 하지 마라. 멈춰라. 여기 안식입니다. 영적인 시스템을 갖춰라. 여기 안식이죠. 그래서 진짜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고 실패시키지 않을 안식년의 축복을 여러분 매주 누리는 게 예배예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집중 시간을 통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참 안식의 시간,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시간. 그리고 진짜 매일 나 홀로 이 안식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나 홀로 달았다. 여러분 전부 다라고 보면 돼요. 그 속에 있다면 뜻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오늘도 깊이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참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이 시작될 만큼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며 참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